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첫날의 첫 시간의 복됨이 제 말씀과 기도로 늘 부요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상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벌꾀를 탕취당하는 수모를 겪는 참상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엘리와 그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 시작됐던 엘리와 사무엘의 대조되는 교차하고 있는 문맥 안에서 무너져가는 옛세대의 비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왜 모를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좋은 대로 그저 좋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관습, 악을 행하는 관습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 누구 하나 고발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버지인 제사장 엘리마저도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직분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보아야 되나요? 영적인 어둠이라고 보아야 되나요?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서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지가 무너지고 법궤를 빼앗겨 버림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김으로써 제사장 직임도 제사장 사역도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됐고 사회적으로는 결국 이때로부터 삼손의 활동 속에 블레셋이 감히 범접지 못하던 이스라엘의 권세를 나타내 본 이후로 20년 후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복속당하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를 때까지 사울의 40년을 지나는 동안 내내 블레셋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을 당해야만 됐던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됩니다. 그 출발이 무엇이었던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일들을 자행했던 죄악의 대가가 이렇게 이제 쓴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죽음의 신으로 어둠의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는 슬픈 보고서를 우리가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 앞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야 될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했던 엘리는 그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상징 오구들이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는 말과 3장 2절의 말과 4장 15절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영적인 어두움을 되짚어보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들의 범죄를 알고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적인 규례를 세우지 못했던 죄가가 무엇인지, 그들이 저질렀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종교적인 규례 거룩함이 무너지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소에서 범죄할 때에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 살찌게 한다는 비극적인 보고서가 4장 18절에는 그가 비대함으로 거꾸로져 죽는 상징어구의 대꾸로 본다면 슬픈 이야기지요. 영적 어둠의 상징들이 그 실체로서 이렇게 죽음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 죽음의 보고서는 그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의 급작스런 해산과 죽음을 통하여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복계를 빼앗겼다는 거죠. 19절에 하나님의 복계를 빼앗긴 거, 21절에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22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계를 빼앗김으로써 반복되는 말, 엘리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엘리와 아이들이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 반복되고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복계를 빼앗겼다는 말의 3번의 구절, 엘리와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결과로서의 2번의 보고,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는 2번의 보고 앞에서 그 시대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몰렸는지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영광이 떠났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신앙의 깊은 절망 앞에 우리가 거꾸로 지게 되고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5장의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제 그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가? 그 영광이 돌아오는 그 길을 사무엘이 7장에 등장하기 시작함으로써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가 돌아오는 장면들을 이제 다윗 시대까지 이어지는 장면으로 만나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역사적 교훈의 아픈 고발을 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비극의 실마리를 성경은 그렇게 풀어갑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시대의 비극이 뭐냐? 종교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이 이어지는 거지요. 여기 사무엘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 시대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의 가정 안에, 아이 낳지 못하는 가정 안에 아이를 임상케 하고 그 들여진 아이를 통하여 사무엘이 자라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출발하시고자 할 때 9세대의 썩어진 나무처럼 잘려 넘어져야 될 9세대의 특징을 2장 12절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로서 우리가 듣는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가? 그냥 농담 따먹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상사간의 결단이 요구되는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 섭니다. 그 엘리 사역의 슬픈 보고서에 눈이 어두웠다는 말과 살졌다는 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둠에 매인받은 실태 보고서를 우리가 볼 때마다 그 안에 두려워진 심판이 우리의 다리가 떨리도록 생생하게 지켜보아야만 된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고발해 주고 있는가? 남편의 죽음과 법궤를 빼앗긴 그 삶의 상황 안에 이가봇의 절규가 들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으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우리 시대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의 비극,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의 비극의 실제, 종교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상을 진지하게 내다보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